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학교 잘 다니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사라져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태민이 형이 폐렴으로 많이 아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태민이 형 빨리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김은아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6월의 첫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5월도 가고 6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더욱 건강하고 지혜로운 6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이 함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또 화면을 보면서 목자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오늘은 한 절 말씀이네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오로라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 바로 오로라예요. 목자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어요. 하늘에 펼쳐지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주 멋지다고 해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가 지구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 이 현상은 인간에게 알려진 최초의 우주 기상 현상이기도 하대요. 오로라는 우주를 관측할 때 필요한 망원경 없이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우주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이 오로라는 처음 발견될 때 항상 북극 지역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북극의 빛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남극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발견됐어요. 오로라는 1621년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새벽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우로라에서 따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 오로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오로라를 좋은 날씨의 징조로 생각했대요. 하지만 에스키모 부족 같은 경우는 아주 불길한 의미로 여겨서 오로라가 보이면 밖에 나갈 때 무기를 지니고 나갔다고도 해요. 아메리카의 한 인디언 부족들은 오로라를 유령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옛날의 선원들은 바다를 항해할 때 오로라가 나타나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길한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똑같은 오로라인데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다양하게 이해를 하죠.
여러분, 이 오로라처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책을 읽더라도 사람에 따라 배우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아요.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며 변화되셨어요. 잠이 달아난 제자들에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 곁에 두 사람이 보였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놀랐죠.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2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세우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나타나 제자들을 덮었어요. 제자들이 구름에 쌓여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음성이 그친 후 제자들이 보니 영광의 구름과 선지자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 기쁜 마음에 천막을 지어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였죠.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제자들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